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서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무섭고 좀 두렵고 뭔가 좀 큰 부담감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초대 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볼 때 느꼈던 느낌과 다른 느낌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인 차별과 경제적인 불이익까지도 감당하고 순교까지도 당했어요. 이런 상황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의로우신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큰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된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박해나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을 살면서 불법과 불의와 악인들의 행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에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계시록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은 7 대접 재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조금만 읽었는데 여러분 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이 재앙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죠? 눈빛 보니까 언제 끝나나 재앙 시리즈 언제 끝나나 저도 빨리 끝나고 싶습니다. 정말 계시록 설교 준비하는 게 7인을 하나하나 떼면서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7 나팔을 불면서 재앙이 임하고 오늘 본문은 7 대접을 부을 때 쏟을 때 재앙이 임하는 내용이 6장부터 16장까지 이 방대한 분량인데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재앙 시리즈는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다양한 관점으로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7 대접 재앙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의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흉측하고 독한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성전에서 7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서 쏟으라.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돋아났다. 두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바닷물이 피로 변하고 생물이 죽었다. 모든 생물이 죽었다. 세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강과 샘이 피가 됐다. 네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사람들의 맹렬한 열에 타버렸다. 이 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다섯 번째 대접을 쏟자 사람들이 고통과 종기로 인해서 혀를 깨물었다. 또 이들도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7 대접 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 역사 때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7 대접 재앙이 출애굽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7 대접 재앙이 이와 같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과 예언자를 피를 흘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완벽하고 정확한 심판이 바로 7 대접 재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는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마땅합니다. 이때 나는 제단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제단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정의로운 심판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법부가 때로는 정의를 왜곡합니다. 잘못된 재판을 하기도 하고
오류가 범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정의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 재판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완벽하다. 할렐루야. 이거 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완벽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돈과 힘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과 힘이 없으면 작은 죄를 지어도 엄청나게 가혹한 처벌을 받을 예가 많죠. 불의가 가득합니다. 여기에서 그치면 다행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국기독일보 5월 3일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내몽골에 왕홍란 전도사를 포함한 기독교 9명이 성경을 중국 삼자교에서 구입해가지고 가정교회에 판매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중국에서. 이들이 25% 할인된 가격으로 팔았는데 왕홍란 전도 징역 4년 10개월, 벌금 2억. 혐의점이 가장 가벼운 교인은 징역 1년에 벌금 100만 원. 우리가 살아가온 이 세상은 여전히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핍박과 박해는 없지만 불법이 난무하는 사회에 정직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시련과 공격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셨는데 제약회사에서는 리베이트가 많나 봐요. 리베이트를 안 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업자들과 만나 식사를 대접하고 정직하게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공격받고 비난받고 그렇게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이게 녹록지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타락하고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때로는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불의와 불법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할 때 더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좌절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계시록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낙심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재앙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네,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 메시지. 여러분, 세상의 법관들과 세상의 재판은 왜곡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잖아요. 그분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의 때에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10절 말씀 시작.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이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공격을 당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계시록에서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정말 믿고 인내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남유다 말기예요.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막 분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도 남유다도 죄를 졌지만 우리보다도 훨씬 나쁜 놈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까? 분노해서
하나님께 막 따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바벨론이 더 나쁘지만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도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해요.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 19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지금 눈앞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귀에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이 상황 가운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에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는 거, 믿음의 눈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내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믿음의 눈으로 지금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속 오랫동안 계시록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관점, 성경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아멘. 이 믿음과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말하겠습니다. 아멘. 네. 7 대접 재앙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마지막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대접부터 5번째 대접까지 내용을 살펴봤는데 6번째 대접을 쏟은 결과는 다른 대접보다 좀 더 길게 진술되어 있고 6번째 대접을 쏟은 결과 종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위해 준비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번째 대접을 통해서 종말이 어떤 시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 강의 물이 말라버려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습니다. 6번째 대접을 쏟은 곳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강은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경계가 되는 강이에요. 6번째 대접을 그 강에 쏟으니까 강이 말라버렸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 뜨는 곳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 강이 말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계가 되는 강이 무슨 강인지 아십니까? 압록강과 두만강입니다. 제가 가봤어요. 할렐루야. 단동에 가서 강이 그렇게 안 크더라고요. 예. 한국과 중국의 그 강이, 한국은 아니죠. 예. 그 강이 자연적 방어망입니다. 방패구시를 하던 강이 사라지게 되면 쉽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경계가 사라지게 되면.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 다 말라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자연스럽게 건너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는 구별이 사라진 시대예요. 경계가 사라진 시대. 교회의 상징인 이스라엘과 세상의 상징인 바벨론 사이에 더 이상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6번째 대접을 쏟음으로 발생한 재앙입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세상이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 시대가 이를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경계가 진짜 많이 무너졌습니다. 인류 역사 수천 년을 봐도 남성과 여성이란 경계가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은밀히 몰래 이 문제가 있었지 이렇게 드러나놓고 온 세계에 드러내놓고 법적인 문제가 있고 경계가 무너진 적이 없었어요. 남자를 남자라 부르고 여자를 여자라 부르는 게 당연한 시대였는데 지금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남성을 여성이라 부르고 여성을 남성이라 부르고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제3의 성이라고 말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경계가 사라진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계를 갖다가 고수하면 비난받는 시대가 됐어요. 원리주의자다, 근본주의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의 경계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말의 시대에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썼던 유혹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 구별을 없애려고 한 시도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유혹을 했고 지금 이 경계도 점점 무너져가고 있죠. 오늘날에 있는 뉴 에이지의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또 다른 종말의 시대 특징이 나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또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적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 온 세상의 왕들을 소집하려고 갑니다. 여섯 번째 대접을 쏟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용의 입, 두 번째는 짐승의 입, 또 하나는 예언자의 입에서 나왔다. 용은 마귀죠. 하늘에 쫓겨나 지금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괴수죠. 짐승은 세상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권력 배후에는 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러운 영은 거짓 예언자 입에서 튀어나왔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 세 개의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다고 묘사할까요? 왜 하필 개구리일까? 외모? 힘? 아닙니다. 개구리의 소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울음소리 다 들어보셨죠? 제가 서산에 논이 많은데 개구리 소리를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많습니까? 아직입니까? 아직이라고. 여름 되면 매미 소리 매매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여름 되면 개구리가 밤에 개굴개굴 하잖아요. 시끄럽잖아요. 이 개구리 같은 세 개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을 통해서, 짐승의 입을 통해서, 거짓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개굴 하면서 세상의 왕들을 충동질하고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모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극도로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소리내는 거예요. 개굴. 무수히 많은 정보 속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바로 미혹의 시대입니다. 2000년 전에 계시록이 나왔는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언론이 TV에 나오는 뉴스와 신문 외에는 잘 없었잖아요. 요즘은 유튜브, SNS를 통해서 수많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과 용의 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개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구리 같은 그 거짓말에 사람들이 추종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맹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어떤 다큐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는 평평이란
불리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평평이. 제가 그 다큐멘터리 영화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어요. 지구가 동그랗다고 하지 않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어요. 어처구니 없죠. 그래서 그 넷플릭스 제작팀에서 과학자들과 같이 대동해서 그들에게 왜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원형임을 수많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다 제시를 하는데, 다 보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지구는 평평하다, 안 받아들입니다. 심지어는 우주에서 촬영 영상을 보여줘도 안 받아들여요. 답이 없어요. 답이. 이 개구리의 울음소리에 잘못된 믿음과 맹신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혹의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에 일어날 것을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집겠습니다. 새 더러운 영은 큰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집결시킵니다. 성경은 몰라도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웬만한 사람 다 아실 거예요. 하도 영화와 소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아마겟돈이라는 뜻은 무깃도의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무깃도. 이스라엘에 이런 지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주요 격전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마겟돈 최후의 전장은 중동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지명이나 단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여러 많은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단이 유브라데 강에서 준비하는 전쟁은 총과 칼로 싸우는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이고,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난무합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개구리처럼 개골 수많은 영상과 미디어와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정말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영적 전쟁의 시대임을 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영적 전쟁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 벌거벗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벌거벗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아서 죄와 세속에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온갖 개구리의 거짓말에 미혹되지 말고 분별하고 세상의 유혹에 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한 믿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사사는 오늘에게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집회에 간다든지 어떤 한순간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깨어나는 특별한 신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은 매일의 반복적인 순종과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지는 근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왜 계속 말씀을 나누는가?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번 우리가 매일의 반복적인 순장, 경건 훈련이 필요한데 3가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워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기록된 대로 투사하고 인식을 해요. 제가 좀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면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진영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진영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해요. 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일마다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느냐,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가질 수 있도록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함으로 우리에게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학기에는 좀 더 깊이 있는 성경 공부와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큐티 나눔방을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과 말씀의 관점을 가지기를 위해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영혼의 잠을 깨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잠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잠식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뭘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런 염려와 근심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지금 영적인 잠에 빠진 거예요. 이런 상태일 때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화살 기도라고 매일 화살 쏘듯이 짧게 기도를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화살 기도로는 이 험악한 세상에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기적이고 긴 호흡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새벽에 잠이 없어서 시간이 너무 많다, 아니 바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난 새벽에 깨어나서 긴 호흡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도저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은 수요일날 오셔서 긴 호흡으로 수요일날 예배 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이익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복잡하고 바쁘고 일이 많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큰 부담과 근심을 안겨주는 시스템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눌려서 영혼이 잠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임재 안에 깊이 긴 호흡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거나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긴 호흡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멘. 세 번째는 공동체 훈련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3절 시작. 도리어 아직 오늘이라 일컬을 수 있는 그날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죄의 속임수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십시오. 깨어있는 신앙을 혼자서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본인이 속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공동체 안에 안 들어가고 혼자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업 열심히 듣고 공부를 잘하는지 잘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험을 쳐봐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공동체 안에 와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너무 외로워요. 힘든 일이 있거나 세상 유혹에 있을 때 금방 넘어집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새 힘을 얻고 영적인 각성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여러분, 저도 목회자인 저도 공동체가 없으면 너무나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이게 사슴이나 들소를 공격할 때 누구를 공격합니까? 무리 가운데 있는
동물을 공격합니까? 항상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뒤에 막 이렇게 딴짓하다가 낙오한 새끼들, 그런 동물을 노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이탈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유혹과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제가 작년 12월에 서산 온누리 부임하고 이번 상반기에 순신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의 순밖에 안 남았어요. 가정에서 순신방을 드리고 커피숍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서 예배 드리고, 순신방을 하면 제가 느낀 점은 이 공동체가 너무 따뜻하고 좋다,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예. 음식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준비하고 갈 때 또 싸주기까지 해요. 할렐루야. 그런 분은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아니, 사람이 잘하는 거 해야죠. 예, 잘하는 거.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거의 막 가족이에요, 가족. 순신방을 하면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다. 진짜 공동체가 이런 거지.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서산 온누리 교회는 좋은 공동체입니다. 저는 빈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서산 온누리 교회는 좋은 공동체예요. 네, 정말 좋은 공동체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좋지 않아요. 공동체가 다 좋지 않습니다. 이런 공동체에 몸담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각성하게 되고 깨어 있을 수 있고, 이 공동체 새 힘을 얻고, 또 힘들 때 기도 제목을 요구하고 기도 응답했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린 배도 안 아파. 내가 너무 기뻐. 할렐루야. 이게 주 안에 있는 공동체의 특징인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옛날에 공동체에 상처를 받아 공동체에 전혀 들어갈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안 담그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 성장해 가고 성숙해지고 배우고 겸손하게 되고, 또 여러분, 품기 힘든 사람 있잖아요. 할렐루야. 공동체 안에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지. 새벽기도 나와야지. 수예배 나와야지. 중보기도 나와야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점점 영적인 성장과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서산 온누리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서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 연약한 사람, 강건한 사람, 모든 사람이 왔을 때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고 자랑하고 좋아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오늘날 성도들 여러분, 무엇을 찾느냐? 요즘은 좋은 설교를 찾지 않습니다. 좋은 설교 유튜브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여러분, 유튜브로 설교 많이 들으시잖아요. 예. 그러나 좋은 공동체를 유튜브에서 못 찾아요. 종말의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내 가족,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원한다고요. 이 공동체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와 눈물로 세워가는 것이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들어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서산 온누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종말의 때 깨어 기도하고 각성함으로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